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은 것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서는 그렇게 긴 장이 아닙니다. 짧은 장이에요.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짧은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의 개념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의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박국서는 어제도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스승이 제자가 뭔가를 질문하려고 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제자가 정확하게 뭔가를 지식을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라면 그 밝은 집에 너 참 질문 잘했다 하고 그에 답을 주지만,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면 제일 먼저 수정해 줘야 될 게 그 질문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답을 얻은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인에게 아무런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를 해주니까 아빠 왜 나한테는 안 해줘? 그래요? 저희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니야, 너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아빠, 엄마, 저에게도 해주세요 라고 다시 말을 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질문 안에는요, 그 부모님에 대한 오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다른 형제는, 다른 자식은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 내가 너에게도 해줄게 해서 답을 줘버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부모는 많은 것을 잃어요. 왜요? 이 아이가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서도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부터 고쳐줍니까? 질문하는 법부터, 요청하는 법부터. 그래서 그 의도 속에 오해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어저께 2개의 질문과 오늘도 이제 2개의 질문을 더 하는데요. 어제와 더불어 오늘과 이제 계속 연결되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어저께 질문 속에서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개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의인에 대해서 의인이 고통당한 것을 그대로 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박국 선지자가 인식하고 있는 그의 개념 속의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움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의인은요, 거의 피해자에 가까워요. 사회적인 약자에 가까워요. 악인은 뭐냐면 그 가진 물질과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악하게 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까? 할 때 지금 나오는 갈대아 사람과 유대인을 비교합니다. 갈대아 사람의 그 악한 행동에 비해서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도 순종하려는 자이고 그래도 저들의 악함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악인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저 갈대아 그 악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할지라도 그 갈대아 사람이 유다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을 내리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질문 속에서요, 유대인은 갈대아인과 다르다라는 어떤 그 선민의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택함 받았다는 그 어떤 저들보다는 의롭다고 하는 그 의식이 깔려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악한 드러난 행동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회적인 약자가 오히려 의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먼저 답을 주시려고 하시기 전에 저들 그 하박국 선지자에 있는 누가 의인인가를 명확하게 개념을 잡아주셔야 됐어요. 그 다음에 갈대아인과 유다를 비교할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갈대아인과 유대인이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르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갈대아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자가 아닙니다. 그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그 악함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 운동 중에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기술이 있죠. 유도가 주로 그렇고요. 권법 쪽에서는 태국권이 그렇다고 해요. 내 힘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힘을 주면 그 힘의 방향과 힘을 이용해 가지고 그 힘으로 넘어지도록 중심을 잃게 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함의 그 폭행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때로는 그 악함을 두고 가만두셔서 그렇게 행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악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망했고 아시리아가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며 로마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악인들이 자기네 시간표 속에선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만두어라. 알곡이 상할까 봐 두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알곡이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상하지 않도록 양분을 주면 그것 때문에 쭉정이가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막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결국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으로, 쭉정이는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이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은 그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의인에 대한 개념들이, 악인에 대한 개념이,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고요. 오늘은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자, 4절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를 먼저 보고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할 때 그는 악인이죠. 그것과 비교된 상대적인 대상이 의인이에요. 그럼 누가 악인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라고 말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대아인과 유대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악인에 대한과 의인에 대한 개념을 말했는데요. 의인에 대한 개념이 누가 의인인가를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살게 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말하는 그는요, 그 앞서 1장에서 말했던 그 갈대아인의 모습 속에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갈대아 사람을 이끌었는데요. 그 갈대아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 갈대아인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폴정의 7절부터 보면, 1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자라고 합니다. 예. 그 당당함과 위엄이 스스로가 교만하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 원하는 대로 폭력과 그 무자비함이 그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 같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힘이 있어요. 군마도 있고요, 마병도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대요. 그 다음에 그들은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한다. 그는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다가 노예로 부르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동일하게 대하지 못하고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하는 자예요. 그가 왕이고 그가 신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뭐로 삼아요?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려 하여 범죄하리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요, 그냥 막 하면서 다 해버려요. 그게 신이니까. 그게 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옳은 것이에요. 그게 자기 볼 때는 선이에요. 선악과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모든 것을 다 해요.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입니다. 힘만 있다면. 큰 힘이 있으면 크게 하고 작은 힘이 있으면 작게 해요. 갈대아인이 나쁘고 유대인이 의롭다도 아니고요, 권세 잡은 자가 나쁘고 힘없는 피해자가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속에서 이렇게 해요. 그들의 신은 힘이에요. 힘이 그들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걸 이제 2장 4절 다시 보면요, 그 갈대아인과 같은 속성이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은 어때요? 교만해요. 스스로 높아져 있어요. 내가 최고니까, 내가 왕이니까.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파수하고 성루에, 파수하는 그 파수대하고요, 성루 똑같은 말이죠. 성루에 섰다라는 것은 왓치맨이, 파수꾼이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좀 더 먼저 보고 좀 더 자세히 보고 그것을 지켜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들을 준비가 내가 온전히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이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래요. 판에 명백하게 새기래요. 그러면 이런 거 있죠. 말로 하면 나 그때 그런 말 안 했어. 네가 좀 정확하게 못 들었네? 변명할 수 있어요. 적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내용 증명 보내는 것처럼 정확하게 오해되지 않는 성문화대한 글자로 정확하게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1.1에게 변화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는 정확한 뜻이 전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판에 명백히 새기는 정도예요. 글로 쓰기는 정도가 아니라 판에 명백히 새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묵시에 대해서 1.1획도 변화가 없고 오해가 없고 분명하게 전달됐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려면 그 글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크고 또박또박 적어야 돼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볼 텐데,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큰 글씨로 변치 않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큰 광고판에, 고속도로의 큰 광고판에 잘 보이고 떡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해서 자기는 지금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 기록하고 있대요. 이 하박국서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자,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묵시의 내용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목적과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작이 있었고 그 계획을 이루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발생되어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의도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그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지 않고 반드시 오는데요. 속히 이른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남은 날이 얼마 이르지 않았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이제 뒤에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요,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절박, 벼랑 끝 앞에서도 그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계절이 갑자기 변하듯이요, 모든 일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악인이 망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래요. 속히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절대 시간은요, 우리가 그냥 시간이 움직이는 대로 가요. 근데 그 시간은 한 번도 빠르거나 늦춤 없이 가고 있지만, 사람의 그 시간의 감격은 막연하면 시간이 굉장히 느껴지고요, 그것이 즐거우면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게 느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120여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했던 시간은 며칠 기도했는지 아세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너는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게 언제일지 몰라요. 어디까지 왔니? 그럼 기다려봐 하면서 어려서 우리 놀이들 했잖아요. 모르면 기다려 보이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기다린 것은 열흘이에요. 열흘을 알고 했다면 별거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열흘을 모르면서 하루가 가도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도 그 좁은 그 다락방에서 그 집에서 120여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 속에서 굉장히 믿음을 요구하는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속히 이루셨어요. 열흘이에요. 열흘.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분명히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날도요. 그렇습니다. 저 군대가 참 길어 보였거든요. 군대 화장실이나 낙서에 보면 참 몇 가지 있잖아요. 군대에 보면요. 세워라 동작 그만, 청춘아 동작 그만, 세워라 구보로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청춘이 군대에서 썩는 것이 그냥 멈춰 있고 세월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대요. 당모가지 비틀어도 새벽다고 운다고 하잖아요. 시간에 대해선 그 안에 그렇게 빨리 제대하기를 원했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2년 반의 그 기간이요.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갔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들도 그렇습니다. 지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속히 옵니다.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온다고 하는데 악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정한 때나 속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저들은 그 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5절입니다. 그 악인들은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힌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얼만큼의 욕심이냐면 스월이라는 것은 내려가는데 내려가도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계속 내려가는 그 구덩이에요. 거기에 원하는 것을 계속 담아요. 계속 담으면 그것이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밑바닥이 없는 독에 물을 담는 것처럼요. 계속 담아도 그 안에 욕심이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는데 그 밑바닥이 없는 그 독 정도가 아니라 그의 욕심의 덩어리는 마치 수월처럼 그렇대요. 그것을 담는데 어디까지 담느냐? 죽을 때까지 담는데요. 이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 욕심을 끝까지 하면서 담는 것이 저들의 교만이고 그들의 죄악의 끝이래요. 그들은 그렇게 간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니까? 우리는 마침내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끝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그것을 계수하니까 내가 신이야. 끝이 어딨어? 심판자가 어딨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눈 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아까움 속에서 더 늦기 전에 더 얻으려고만 해요. 저들에게 끝이라는 것은 자기의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어서서 나를 기쁨으로 자녀로 맞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것인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좌에 앉아 계신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설 것인가의 두 가지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묵시로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 분명히 정한 때가 있고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우습게 여기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야.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지체되라. 더딜지라라는 것은요, 나의 시간의 감각과 하나님의 시간의 감각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느낌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쯤은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감각적인, 심리적인 감각적에서의 시간이지, 하나님은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것에서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치밀하게 하나님은 이루게 계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고 계세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오늘 나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범죄한 것을 하나님의 지체된 시간표가 오기 전에 회개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내게 가지고 있는 힘을 강포하고 포악하고 패악하고 무정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의 이상을 쓰지 않아요. 왜? 이 주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니까 책임을 물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저 사람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올 것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줄 압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응을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내 눈에 보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게 생활을 해요. 왜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 눈앞에 있으면 나는 행동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그 사람이 나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식함이 그것만도 잘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열어주신 것, 계시한 것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눈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반드시 속히 올 것이에요. 거짓됨이 없고요. 지체됨이 없이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지금 계시의 눈으로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악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힘을 신으로 의지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인 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대로 자기 멋대로 교만하여서 다 하는 자, 저들은 결국 망할 것이에요. 답답해하지 말래요. 이루어질 일들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좀 낫지 않습니까? 비교 우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의를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들보다 나는 조금 나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내 편 되게 해달라고 말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쟤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상대적 기준으로 서면 안 됩니다. 절대적 기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하는 우리가 성결함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오기 전에 주신 생명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멸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유다 백성을 통해서 다시 정결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망하되 아주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들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했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때 그 회복의 목적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을 어디에 먼저 하나님께서 두게 하셨어요? 성전 회복,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통해서도 그렇게 행하셨던 일, 바사 왕을 통해서도 행하셨던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고 바사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도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물질과 모든 기회를 주셔서 성전을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다니엘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일들이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일들이에요. 뭐처럼 오늘 이 하박국서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에 동일한 선지자거든요. 이 묵시는 무엇이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일이 없는 인생처럼 살지 말고요, 우리 내일 있는 인생 속에서 오늘의 수고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 앞에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모른 척 하지 말고 회개하면 돼요.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욥기와 이 욥기서와 하박국서는 그래서 영적으로 같은 연결되어진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로마서에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보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봤기 때문에, 다른 답이 이 땅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림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얻게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메시아를 보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승리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더 승리자로 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